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약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 있는 배경을,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았습니다. 뭐 프롤로그, 뭐 에필로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이제 원래 불어로 알고 있습니다. 불어. 프롤로그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서언, 뭐 서론, 뭐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뭐 이런 거. 서론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이 당시에 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AD 96년, 주 96년입니다. 1세기 말 정도예요. 그때는 이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네로 황제 이후에 아주 극렬한 박해자로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교회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셨거든요. 불같은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는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이 이런 환난을 해서 벗어나게 할 거다 하는 소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되죠. 주님께 대한 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서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말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깨라, 깨어라, 깨어라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접근하면 그건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바른 신앙관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구약의 다니엘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인류 역사의 무대 뒤에는 인류 역사를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연출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온 나를 돌아보고 지금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저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선명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사람 중심의 시대입니다.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인본주의란 말이 상당히 좋은 말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배제된 인본주의는 악입니다. 지구가 태양주의를 돌아가며 존재하는 것처럼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도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원래 만들어졌어요. 그런 삶의 패턴을 벗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을 벗어난 인본주의적 삶을 통해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하에 인간 세계의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아주 리얼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도표를 익숙한 도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입문을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이 뭘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언적 목적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셨어요. 성경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적 목적. 예언이란 말은 성경에 꼭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만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양적 의미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위로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러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죠. 교회 머리가 되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십니다. 이분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했다. 목적이 아주 명료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학적인 목적입니다. 신학적인 목적.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교회 휴거로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단절된 구약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게 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과 주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과 이런 것하고 구약 성경이 서로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상당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구약적이요 유대적이다. 그러면서도 미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는 물론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죠. 12사도 중에서 그 중에 요한이에요.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었던, 그리고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이렇게 항상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칭했던 그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저스틴이라든지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클레멘트, 또 오리겐, 초대교우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인정을 했고, 주 150년경에 이집트에서 요한의 외경이라고 하는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그곳에 요한계시록 기자가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별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 예수님에게 반드시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는 거다.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은 7 사자. 그러니까 7 지역교회가 나오잖아요. 2장 3장에 보게 되면 거기 사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천사를 가리켜요. 그런데 천사라고 하는 그 말이, 사자라고 하는 그 말이 꼭 천사만을 의미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보면은 지역교회 일꾼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말했고,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록 시기는 초기 기록설이 있고 후기 기록설이 있는데 우리는 초기 기록설이 하는 건 대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후기 기록설을 우리는 지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통치 시기에 도미티안이 96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이거든요. 81년부터.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죽자마자, 96년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그가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반모섬에 유배됐다. 그걸 쓰잖아요.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죽자마자 이제 에베소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수년을 그곳에 머물면서 말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후기 기록설인 주후 96년경에 기록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록 장소는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이 소아시아 연안, 터키죠, 지금요. 터키 서쪽입니다. 소아시아가 터키 서남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반도인데요. 좀 굵은 반도죠. 터키가. 거기에서, 에게해, 터키 서쪽의 에게해입니다. 지중해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데죠. 그리스 반도와 터키 반도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초송달 모양을 하고 있는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는 사람 별로 살기가 어려운, 물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이제 정치범들이나 이런 그 죄수들을 귀양 보내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에 터키 그리스를 갔을 때 하루 시간을 내서 조그만 배를 임대해가지고 여기를 배 타고 갔었어요. 통통통통 하면서. 한 100km 정도 터키 쪽에 떨어졌습니다. 수다굿이라고 하는 지금 에베소를 지금 셀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외양 역할을 하고 있는 수다굿이라고 하는 항에서 갔는데 갈 때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이게 그 파도를 헤쳐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왕복이면 얼마입니까? 올 때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올 때는 오후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후는 이제 이게 바다가 좀 거칠어지거든요. 심한 파도가 있어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박해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반모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터키 쪽이죠. 터키 여기가 이쪽이 이렇게 터키예요. 여기가. 이쪽은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반모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이 반모섬 전경입니다.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진짜 반모섬 사진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예언적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어입니다. 공개적이에요. 다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우주적입니다. 그냥 어떤 지역에 국한돼서 일어날 일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적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계시록이 22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404구절이에요. 22장 404구절. 근데 그 중에 276
8구절이 구약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히 구약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정적이에요. 인류 역사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뭐든지요. 드라마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무슨 작품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발단 전개가 하면서 클라이막스까지 쭉 끌어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인류사를 경영해 오셨어요. 그 여기서 다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클라이맥스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요한계시록의 별명을 빨리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첫 절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많은 용어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자, 알파와 오메가, 주님, 전능한 자, 인자, 처음이요 나중, 살아계신 그리스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남자아이. 12장에서 말하죠. 그 다음에 만왕의 왕, 광명한 새벽별. 이런 말들이 다 우리 주님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언의 책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자체를 스스로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의 책이에요. 그 다음 천사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집행하세요. 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책보다도, 어떤 성경책보다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의 책이에요. 자, 1세기 말에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200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럼 적어도 19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9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은 뭘 의미합니까? 언어가 변천합니다. 말이 바뀐다고요. 맞죠? 문화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로 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이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보면서 뭐 횃불같이 타는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뭐 오늘날 같으면 뭐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새 용어로 하면. 근데 그 미사일을 뭐 압니까 그때? 요한이 모르죠. 그래서 상징의 책이다 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의뢰의 책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에 심판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뢰의 책입니다. 많은 박해가 있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의 책입니다. 유태인들은 일곱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숫자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네, 3, 3번. 3자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요, 녹화할 때도 똑똑 그냥 하지 않고 똑똑똑 합니다. 네, 3번 두드려요, 되게. 일곱의 책이에요. 일곱은 1자, 3자, 7자, 10자, 12자, 12, 17 이런 숫자와 더불어 하나님과 관계된 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많은 일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완성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22장.
그것도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예언의 책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받았다는 걸 썼어요. 기록했어요. 그것을 그런 종파의 성경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슬람이 코란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몰몬교도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봤던 환상을 기록한 몰몬경이라고 그러죠. 다 그런 건 가짜입니다. 가감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완성의 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복이 약속되어 있는 책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더욱 복이 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도 복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 눈으로 목도하는 사람도 복이 있을 거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예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죠.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개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복을 소원하는지. 예? 그놈의 복. 그전에는 이 사기로 만든 사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복복자를 새겨 넣습니다. 그 사발에다 밥을 먹으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헛다리 짚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1장 19절을 성경 펴셨나요? 1장 19절을 읽어보면은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키구절이 나옵니다. 열쇠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네 본 것은 1장입니다. 주님에 대한 모습을 봤어요. 요한이. 그렇죠? 그 주님의 모습을 쭉 묘사합니다. 1장에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네. 7 금추대 사이로 거니시는 주님. 그 다음에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에 해당됩니다. 교회죠. 7교회.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 전체를 다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앤드류 밀러는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이 있어요. 장차 될 일은 자그마치 4장서부터 끝장까지입니다. 끝장까지. 이런 많은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장차 될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목조목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기억하실 거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눈다. 세 구분. 네 본 것 1장, 이제 있는 일 2장, 3장,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 이걸 마인드 딱 가지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 보십시오. 자, 네 본 것 1장에 대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교회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으니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 주권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내 본 것, 1장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훑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은 있는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7 교회에 대한 얘기죠. 7 교회. 2장에는 4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드려. 3장은 3교회.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요. 교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될 일이에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7 봉인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4장은 심판의 보좌에 대해서, 5장은 심판주이신 어린 양에 대해서, 6장은 7 인심판, 7 봉인 심판에 대해서. 봉인은 인봉돼 있다는 얘기예요.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이제까지 쭉 감추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열려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패역과 반역을 계속 일삼지만은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1장까지는 큰 단락으로 나눠서 7 나팔 심판에 대한 얘기죠. 7장은 14만 4천과 또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에 대해서, 8장 9장은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10장은 힘세 천사에 대해서, 그리고 11장은 성전 청량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 인물이 12장 13장에 나와요. 12장은 이스라엘 약사입니다. 약사, 간추린 약사. 거기에 한 여자가 나오고, 여자가 낳은 아이 남자아이가 나오고,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남자아이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붉은 용이 나오죠? 사단입니다. 그 다음 천사장이 나오죠? 미가엘이죠. 천사장 미가엘.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13장에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첫째 짐승이 나와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이 나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16장은 7 대접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14장은 시온산에 14만 4천과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을, 15장과 16장은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 17장은 종교적 바빌론에 대해서, 18장은 정치적 바빌론에 대해서. 그리고 19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민족들을 19장 마지막 부분에 심판하죠. 천리왕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그리고 20장 초반 부분에 사단을 심판하고,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21장부터 22장은 7 새 것에 대해서,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 새 백성, 새 성전, 새로운 광명, 새로운 빛, 이런 새로운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계시록 1장 19절 그 키구절로 이렇게 단락별로 분해한 표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표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자, 7의 함수, 7 교회, 7인, 7 나팔, 7 대접, 7 심판, 7 세것,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 계시록의 이 해석 방법을, 계시록 해석 방법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4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적 해석을 취합니다. 자, 첫 번째 과거적 해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적으로 보지만은 1세기 말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은요,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사실적으로 보지만은 이것은
4장부터 19장까지는 쭉 사도시대부터 재림 때까지 쭉 교회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전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그냥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풍유적 해석, 이건 영예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다, 그건. 실제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 해석.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은 인간 언어로 기록됐다 그랬죠. 맞아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됐다고요. 인간의 언어는 뭐가 있습니까? 언어 법칙이 있어요. 언어 법칙.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 손은 그냥 손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보세요 할 때 여기를 보면 되는 것이지 여기가 어디지? 저 하늘인가? 땅인가? 이렇게 괜히 잔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적 해석은 해석의 황금률이라고 일컫는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의 황금률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예언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 통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는 저랬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가 이루지 않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순이 있다고는 얘기해요. 또 하나는 순차적인 특징을 짓는 연대기적인 설명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인간 창조가 있었잖아요. 사람 만드신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구원받는 게 끝입니까? 구원받는 게 성경의 핵심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받는 걸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뭘 요구합니까? 너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을 성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적인 입장은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예언했던 그런 아주 인간 창조 이래로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대예요. 사막에 샘이 흐르고 꽃이 피고 7배의 소출을 내고 평화와 정의가 구현되는 그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야 완성이지 그게. 시작이 있으면 목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 완성이라는 게, 달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미래적 해석이 이것을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황금절 해석이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안 남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그냥 지나갈게요. 자, 결론을 보면요. 미래적 해석 방법의 장점이 뭡니까? 올바른 방법을 따르고 있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좀 공격을 좀 당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문학적 방법이다. 여기에는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제가 사용하는 건. 문자적, 문법적, 문맥적, 역사적. 역사적이라는 말은 문화나 역사 속에서 언어의 변천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르죠. 이게 시냐, 자문이냐, 아니면 역사서냐, 서신서냐, 편지냐, 아니면 묵시록이냐. 그리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방법이에요. 올바른 절차가 뭡니까? 기납적 방법이에요. 세 가지 요소 얘기하죠. 관찰, 해석, 적용. 여기다가 어떤 사람들 하나를 더 더해요. 관찰, 그리고 해석, 그 다음에 상관. 어떻게 관계가 있냐 이게요. 전부. 다른 것들하고.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내용의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족하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미래적 해석이다. 우리는 이 입장을 취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 법칙 지나갈게요. 계시록의 시대 구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이 교회 시대죠. 그렇죠? 네, 교회 시대. 이게 2장과 3장의 내용이다. 지금은 이제 시간 순서별로 지금 배열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대체적으로 시간 순서별로 쭉 기록된 거지만은 그 2장에서 3장, 3장에서 4장, 4장에서 5장 이렇게 해서 쭉 무슨 사건이 쭉 전개되는 걸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삽입장이 있어요. 삽입장. 그래서 시간적으로 쭉 연속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2장, 3장 이 교회 시대에서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사건 전개는 어디로 갑니다? 6장으로 가요. 여기 7 봉인 심판입니다. 이때는 환란기입니다. 7년 환란기. 네. 그리고 환란 후반기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반기에는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이 있어요. 네. 나팔심판은 8장, 9장에 해당되고 대접심판은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4장, 5장이 빠졌고요. 그죠? 3장과 6장 사이에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빠졌죠? 또 9장과 15장 사이에 10, 11, 12, 13, 14장이 빠졌습니다. 5개 장이나 빠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삽입장이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로 계속 합니다.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돼요. 그런데 골을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경기는 진행되고 있는데 골 넣은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맞아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경기는 계속 진행되는데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삽입장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환란기, 7년 환란기가 끝나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이게 지상재림하는 것이 19장에 나오고요. 20장에 천년 통치가 나오고 21장, 22장이 영원한 백보자신방이 끝나고 영원한 시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장별로 시간 배열, 시대 순으로 시간 배열한 것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죠. 이게 이제 중요한 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좀 훑어봤어요. 네, 다음번부터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쭉 함께 교훈을 나눠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